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너희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은 2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기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승해줬다 그 말이에요.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해준 성만찬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주께 받은 거다. 성만찬의 출발 지점은 주님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후반에 나오죠.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그 제정하신 때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해요. 근데 그 만찬은 6월절 만찬이잖아요. 이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번 그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 만찬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했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약 33세에 성만찬을 제정하셨다고 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AD 60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약 30여 년이 흐른 뒤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교회마다 성만찬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가르친 거예요. 성만찬일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성만찬을 행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께 받은 이 전승,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승, 이 전승은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지나서 사도시대를 지나서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그 다음에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만찬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요게 상황이에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다. 금방도 말씀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30여 년이 지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만찬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보면 성만찬의 내용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요. 떡과 잔이에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눠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6월절 만찬은 이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순서는 떡과 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의미 있는 한 단어가 나와요. 24절 말씀, 축사하시고. 축사가 뭘까요, 여러분? 축사했다는 이야기는 감사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의 의미는 감사할 것이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감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굉장히 막 우울 모드로 슬픔 모드로 몰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슬프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니죠. 우리를 대속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감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떡의 의미는 뭐예요? 24절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잔을 가지시고 복음서에 보면 또 축사를 해요. 근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약 그러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또 출애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등등 언약들이 많아요. 아,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통의 마음이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백성이 되는 관계,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백성들은 아들이 되는 관계. 언약을 말을 하면 그 관계가 여러분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떡과 잔,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새 언약.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나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성찬을 가르쳐 떡을 가르쳐서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찬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다. 우리가 떡을 먹는다, 잔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연합된다는 의미는 또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많이 선포를 하고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죽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죽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몸의 의미, 나의 몸, 나의 피의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그래요.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면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지만 너희를 위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결되는 것,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인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옛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에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희를 영원히 보호하고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이거거든요. 조건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호세아서 백성이 뭐가 없으니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묵상했던 호세아의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이 옛 언약의 특징인데요. 새 언약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잇는 조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관계 잇기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25절에서도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뭐예요?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지? 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지? 왜 성만찬을 행하는 거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25절에서도 이것을 행함으로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찬에서 기억되어야 될 것. 그래서 빵의 맛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좋아요. 빵의 맛을 느끼면 예수님 기억하겠어요? 빵 맛있다 이거 기억하겠어요? 포도주, 어떤 교회는 포도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맛이 올해는 좀 어떻네 이렇게 포도주를 평가하더라고. 그래서 포도즙으로 해요. 우리가 포도즙인데 포도즙도 어떻습니까? 알코올 도수가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포도즙을 묵상할 수 있어요. 빵을 묵상하고 포도즙을 묵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핵심이니까 안 그래요. 성찬 예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전하는 것이네. 성만찬은 전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만찬은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식이지만 그것은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수동적으로 먹는 행위잖아요. 근데 수동적으로 먹는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보이는 말씀. 이 성만찬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만찬을 행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 그 완전히 사랑만이 있고 완전히 평화만이 있는 그 나라, 그 안식의 나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까? 자기를 살피고 해라. 이건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해라 그 뜻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알고 해라.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자기를 살피라는 이야기는 또 하나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막 먹고 마시고 성만찬의 의미도 모른 채 막 그렇게 흐트러지고 무질서한 그런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윤리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담긴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흔결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주님 몸처럼 잘 관리하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 몸처럼 잘 사랑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정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초대교회하고 지금 상황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만찬을 분별 없이 자기 분별 없이 참여했다가 병들고 죽고 이런 경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예요. 요즘 성만찬을 참여를 잘못해가지고 병들었다, 뭐 죽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엄중한 거다 이게. 자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합당하게 분별하고 합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했으면 판단, 심판을 받지 않는다. 30절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합당하게 우리를 분별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징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육 내지는 훈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교육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을 하고 우리를 심판을 해요. 그 이유는 세상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호세아서 묵상을 계속해 보지만 징계하고 심판 예언하고 또 심판을 예언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랑, 또 찾아가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영적 가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을 섬겨요. 또 돌아왔는데 또 우상 숭배해. 또 돌아와라.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벌도 내리고 심판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도 하고,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적군들을 갖다가 공격하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권면하면서 말씀을 맺어요. 첫 번째 33절입니다. 좀 기다려라.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좀 서로 기다려라. 먹는 예의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누가 배고프냐? 집에서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 성찬이 배부르게 먹지도 않지만 지금 모임의 성격을 알면 모임의 성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 맞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맞는 예의를 맞춰야 돼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를 갖춰야 돼요.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맞는 예를 갖춰야 돼요. 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예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요소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 요소마다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품이 있는 거고, 그것이 예예요. 그것을 분별하라는 의미예요. 집에서 먹고 왜 그걸 가지고 굳이 배 채우려고 하냐. 이 말은 그 이야기예요. 성격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예배 안에서, 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선포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일에 분별하고 차별하지 말고 호미를 지키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